됐다 안 됐다 그래. 자,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오타가 났나요? 아니네. 예배의 중요성. 오늘 요한복음 4장 23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배 중요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자리 중에 최고의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개인적으로 저는 예배 드리는 자리가 최고로 기쁘고 행복합니다. 예배 생활에서, 신앙생활에서 참 예배가 참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개인이 살고 죽고는 예배에 달려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예배를 회복시키느냐, 그게 따라서 내 삶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한 개인이 예배가 무너지면은 그 가정도 일터도 다 힘들게 되고 결국에는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북한이 6.25 전쟁 전에는요, 우리나라보다, 남한보다 GNP가 훨씬 더 높았어요. 그런데 공산주의가 들어와서 교회를 없애고 또 예배를 폐하니까 그때부터 북한 땅에는요, 너무너무 가난해지고 지금 또 굶어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배가 폐하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해지고 정말 거지 같은 그런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참 중요한데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누굽니까? 다윗이잖아요. 근데 다윗이 가장 정성기였 때가 언제였냐면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거든요. 이 다윗 왕이 되자마자 그가 한 일이 뭐냐면은 군사력을 확충하고 왕궁을 확대하고 세금을 증비하고 이런 일을 먼저 한 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에벤에돔의 집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를 제일 먼저 다윗성으로 모시고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상징인 법궤를 모시고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요, 이 다윗이 너무 기뻐가지고 막 춤을 추지 않습니까? 덩실덩실 기뻐가지고 춤을 추는데 바지가 내려오는 것도 모르고 춤을 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이요, 물론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하셔서 성전을 완성을 하지는 못했지만, 그런데 다윗 왕은 성전을 짓는데 모든 제도를 다 준비하는 그런 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평생에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했고 하나님의 성전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랬더니만 하나님께서 그가 다스리는 이스라엘을 번성케 하시고 태평성대를 누리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살면은 개인이 살고 한 국가가 살고 또 가정도 살고, 할렐루야. 그래서 A.W. 토주 박사는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예배에 실패한 그리스도인은 모든 인생에 실패하는 것이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우리는 이 말씀을 꼭 맹심해야 됩니다. 예배가 실패하면은 모든 것들이 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는요, 신앙인이 예배가 무너지면은 다 무너지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예배를 못 드리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려고 하면은요, 평소에는 괜찮은데 예배 드리려고 나오려면은 아주 언짢은 일이 생기고, 또 부부가 있으면 부부 싸움도 하고,
그리고 또 사고가 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예배를 못 나가게끔 방해를 하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왔는데 또 잠이 막 쏟아질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앉아 있는데 온갖 생각이 다 나는 거예요. 그래서 대구 찍고 대전 찍고 부산도 찍고 강주도 찍고 별별 생각도 다 나고, 또 평상시에는 그 사람이 생각 안 나는데 예배 시간에 앉아 있으면 또 몇 년 전에 나에게 손해를 끼쳤던 그 사람이 생각이 나고, 나에게 상처를 줬던 그 사람이 또 생각이 나고, 그래서 막 이렇게 복잡하게 하고 예배를 방해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실은 이게 다 그 배우의 마귀가 조정을 하는 거예요. 예배를 못 드려.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해도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아니, 시험 될 것도 아닌데 별 거 가지고 시험이 들고요. 이게요, 왜 그러냐? 마귀가 예배를 방해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정말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나라입니다. AD 70년경에 티토스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다 파괴시켰잖아요. 돌 위에 돌 하나도 없이 완전히 멸망시켰습니다. 그리고 AD 135년 로마 황제가 팔레스타인에 있는 이스라엘을 다 추방했잖아요. 그때부터 이스라엘은요 2000년 동안 나라가 없는 그런 민족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흩어져 가지고 병려 국가로 흩어졌는데 언어도 다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유대인이 백인하고 결혼해서 백인을 낳고, 또 흑인하고 결혼해서 흑인도 낳고, 황인하고 결혼해서, 그러니까 피부색이 2000년 동안에 다 다른 거예요. 그 언어도 다 다르고, 국적도 아까 말한 대로 병려 국가로 다 흩어졌잖아요. 그런데 1948년, 그러니까 2차 대전 때 이제 홀로코스트 그 히틀러를 통해서 유대인들 대학살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거 지나고 난 후에 48년에 2000년 동안 흩어졌던 그 이스라엘이 결속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라가 건국을 이루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그렇게 흩어지면서 언어도 잊어버리고 피부 색깔도 다 다른데, 그런데 하나가 됐던 구심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흩어져도 이들은요 안식일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신앙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1948년도에 나라를 재건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용맹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만 좀 눌러주세요. 무슨 말이냐면은 유대인들이 안식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켜줬다,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게 중요한 말입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의 믿음 선배들이 주일 성수 생명처럼 귀하게 여긴 거예요. 주일은 절대 일하면 안 된다, 주일은 절대 뭐 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온종일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생명처럼 주일을 지킨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세월을 흘러서 돌이켜보니까 내가 주일을 지킨 게 아니라 내가 주일을 지킨 것 같은데, 결론은 주일이 내 삶을 지키고 나를 지키고 내 가정을 지키고, 할렐루야, 이 민족을 지킨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에 앞서갔던 선배들이 주일만큼은 결코 범하지 않았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배를 등하시 하면은 그러잖아요. 야, 고3인데 뭐 공부해야지, 대학교 가서 나중에 예배 드리면 된다, 그러는 부모도 있고요. 또 예배를 보면은 이 주일을 지키는데 주일을 안 지키다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점점점 신앙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주일 안 지키면은 자기 나름대로 신앙 지키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몇 해 전에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예배를 거리두기. 그래서 예배를 못 드리게 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정말 그때부터 영상 예배, 유튜브 또 줌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 3년 이제 코로나가 지나고 난 후에 성도들이 이제 모이면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됐는데도 어떻게 됩니까?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조금만 분주하고 바쁘면은 뭐 영상 예배 드리면 되지. 그러면서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만 드리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주일날 바쁘고요. 좀 일이 있잖아요.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예배를 등하시하고 영상 예배로 때우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배는요, 이 태도가 나의 하나님을 향한 태도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만큼 예배를 중요하느냐,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이것은 내가 하나님을 얼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느냐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배 태도를 보면은 그 사람의 그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가볍게 여기는 거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거고, 예배를 무시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좀 눌러주세요. 예, 보세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자. 그렇게 나오잖아요. 말세가 되면은 사람들이 모이는 걸 피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이는 게 피하게 되면 이게 말세 징조라는 거예요.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야, 너 구원 받았는데 구원 받으면 되지. 뭐 꼭 모일 필요가 있냐.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되지. 뭐 굳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릴 필요가 있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를요 귀찮게 여기고,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가 뭐 초대교회를 돌아가자, 뭐 우리가 초대교회를 본받자 그러잖아요. 근데 초대교회 모습을 보세요. 자, 좀 눌러주세요. 이게 왜 안 되지? 예,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또 눌러주세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모이기에 힘썼다는 거예요. 두 가지 모임이 있었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성도들이 모이는, 그러니까 대예배, 우리가 대예배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가정에서 모이는 예배가 있었어요. 날마다 떡을 떼면서, 이게 바로 구역 예배, 뭐 소그룹 예배 이렇게 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대예배도 중요하고 소예배도 중요한 거예요. 소그룹 예배. 그래서 예배가 균형을 잘 맞추면은 우리 신앙이 자라게 돼 있고, 그리고 정상궤도에 오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미국에 대부흥을 일으켰던 D.L. 무디가, 이 목사님이 교회에 나오는 성도님 중에 좀 유력한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요 주일날 한 번 빠진 거예요. 그런데 한 번만 빠지면 괜찮은데 또 일이 생기다 보니까 또 두 번 빠지고 세 번 빠지고 여러 번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D.L. 목사님이 그 집에 신방을 간 거예요. 그 신방을 갔는데 그분이 뭐라고 말을 하자면은, 교회에 나가도 제 믿음만 잘 지키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반응을 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 안 나가도 내 스스로 믿음을 지키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대답을 안 하고요, 그때 겨울이었는데 집안에 석탄난로가 있는데 그 훈훈하게 석탄난로를 떼고 있는 거예요. 그 난로 안에 보니까 조기탄 같은 여러 개
그 석탄이 벌겋게 달아오르는데 집게로 그 석탄 하나를 끄집어 냈습니다. 그리고 그릇에 딱 놓으니까 그 벌겋은 석탄이요 금방 새까맣게 되고 잿더미가 되고 숯더기가 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모여서 예배를 하면은 막 신앙이 뜨겁고요, 불도 붙고요. 여러분, 이 장자가 있잖아요. 마른 장자는 불이 화력이 좋거든요. 불이 화력이 좋으면은 젖은 장자도 막 태워버립니다. 그러니까 같이 모이면은 서로 이렇게 붙어가지고 성령의 불이 막 오르는 거거든요. 근데 떨어져 있으면은요, 마귀가 야, 잘 됐다 그러면서 마귀 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무리들도 양무리들이나 이렇게 이탈하잖아요. 그러면 독수리가 이탈한 양이 와서 누나를 다 쪼아버립니다. 그래서 무리를 이루어서 가는 거거든요. 요새는 은하 개인주의가 가게가지고 뭐 신방도 안 받으려고 그러고 신앙도 어떤 교육이나 그런 신앙 어떤 훈련을 안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다 신앙생활을 하면 되지, 뭐 내가 하나님과 관계만 바르면 되지 이러면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탱을 못 하는 거예요, 자기 하나. 그러면서 신앙을 다 까맣게 되고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남유다가 BC 586년에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완전히 망합니다. 그런데 그 포로 생활을 몇 년 하냐면은 70년을 해요. 왜 포로 생활을 70년을 하느냐? 70년 후에 이제 해방이 되는데 왜 70년을 하느냐? 그것을요, 추적을 해봤더니만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를 했더라고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더라고요. 그 횟수가 딱 70년인 거예요. 그래서 BC 586년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고 70년 동안 비참하게 포로로 살게 된 거거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안식일이 될 때 여러분 이렇게 보니까 지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쉬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70년 동안 이스라엘 땅에 기근을 못하고 항만 땅으로, 왜냐하면 그동안 안식년에도 땅을 기경했기 때문에 70년 동안을 푹 쉬게 만드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일을 한 번, 두 번 빼먹고 또 잡수고 또 세 번 말아먹고 이러면은요, 그 단을 모아서 하나님이 그래 병원에서 좀 요만큼 쉬어라, 또 뭐 해서 쉬어라, 또 이렇게 해서 쉬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일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귀하게 섰던 사람들 보면은요, 공통점이 뭐냐? 바로 한결같이 예배를 소중하게 여긴 분들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맨 처음에 한 일이 뭡니까? 단을 쌓는 거예요.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가족이 사라와 이삭, 그 가족이 있잖아요. 이삭이 늘 어릴 때부터 아버지 행동을 본받았잖아요. 그 아버지가 어디 가든지 예배부터 드리니까 나중에 이삭이 장성했어도 똑같이 어딜 가든지 단을 쌓고 예배를 먼저 드린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도 마찬가지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가정을요, 귀하게 사용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노아 방주 때 너무 제약에 만연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물로 홍수로 심판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창세기 6장 9절에 보니까 노아는 당대하고 또 완전한 자고,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를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방주를 만들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방주 안에 누가 들어갔습니까? 노아의 8식구가 들어간 거거든요. 그리고 짐승은 각 한 상씩 집어여라 그랬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또 원칙을 하나 정했어요. 그게 뭐냐면 정결한 짐승은 7상. 다른 거는 다 한 상인데 정결한 짐승만큼은 7상을 집어여라 그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이 땅에 왜 삽니까? 왜 노아 가족을 살려주십니까? 여러분, 노아 홍수가 끝나고 난 후에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이 필요하잖아요. 그 7상, 정결한 7상 그걸로 예배 드린 거예요. 만약에 한 상만 드리라 그러면은 드리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종은 다 없어지잖아요. 그렇잖아요. 이어가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7상 정결한 짐승은, 그만큼 하나님은 예배를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는 예배만큼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길 원하는 거거든요. 남유다가 마지막에 우상숭배 해가지고 실패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이 나라는 안 되겠다, 도저히 용서하지 못하겠다. 그래서 BC 586년에 바벨론에서 망하게 되는데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올 때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합니다. 재건하잖아요. 그게 성전을 며칠 만에 재건합니까? 52일 만에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전을 재건하잖아요. 근데 성전을 지을 때요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세요? 문들이 많아요, 성전이. 근데 제일 먼저 한 게 양문을 먼저 만들게 했습니다. 양문이 뭔지 아십니까? 양이 들어갔다 나갔다는 문이에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요 성전 재건하는 것도,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것도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제일 먼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뭐냐면 예배의 회복인 거예요. 그래서 양문을 먼저 짓게 하고,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도 회복되고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기를 원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2026년도에는 단연코 말하지만 여러분들이 예배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서 가장 우선순위, 정말 내가 예배만큼은 내가 빠지지 않겠다, 회복돼야 되겠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정이 회복되고 일터도 회복되고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태도는 하나님을 향한 태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딱 예배 자세를 보면은 저분이 하나님의 향한 마음이 어떤가 그걸 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게 찬양 인도를 하는데 양준수 성도가 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렇게 기도를 드린 거,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앉아서 오자마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찬양을 부른다든가 예배를 드리는 이 태도를 보면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말라기 선지자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잖아요. 그 말라기 구약 보면 말라기가 제일 마지막 성경이에요.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 선지자예요. 그 다음에 말라기 선지자 다음에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잖아요. 신약의 세례 요한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세례 요한하고 말라기 선지자하고 간격이 얼마인 줄 아세요? 400년이에요. 400년. 왜 400년인 줄 아세요? 왜 그 어두운 시기다 그러잖아요. 그 400년. 중간기, 신구약 중간기다 그러는데 왜 그렇게 하나님이 400년 동안 선지자를 보내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지 않고 어두운 시기로 그렇게 하셨느냐? 그것은 바로 예배의 실패가 거기 있는 거예요.
말라기서 보면은 하나님께 제물을 가져오는데 눈 먼 거, 다리 저는 거, 병든 거 그런 거 가져온 거예요. 자 13절 볼까요?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내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롭다며 코숨을 치고 또 훔치 물건과 저는 거 병든 거 가져왔느니라 내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거롭다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른 성경에 번역해 보면은 진전머리가 난다 이거예요. 지겹다 이거예요. 지겹다. 예배 드리는 게 지겹다 이거예요. 지금 그랬다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400년 동안요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한 거예요. 지긋지긋하다. 실정 난다. 내 좀 내 배로 돌아. 귀찮아 죽겠다. 내 인생 내가 살면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말라기 때 그 백성들이 뭐 하나님이 우리를 뭐 사랑해 그러면서 무슨 사랑해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냐 그러면서 예배를요 번거롭게 생각하고 지겹게 생각하고 뭐 벌써 주일이야 뭐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 그러면서 한 번 좀 빠져도 되지 그러면서 습관적으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막 귀찮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400년 동안 침묵을 한 거예요. 그 기간에 AD 17년에 이 티토스 장군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전멸해버리고요. 그때 요세푸스의 역사책에 보면은 예루살렘의 피가 말의 발국까지 피가 올라왔다. 그런 말입니다. 그때 마가피 전쟁, 그 유명한 전쟁이 있거든요. 완전히 그 물론 항쟁하고 서로 이렇게 했지만은 근데 그 전쟁을 통해서 피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게 원인이 뭐냐? 바로 예배의 실패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고 영광이 떠나니까 그들에게 저주가 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예배를 향한 하나님의 그 예배의 태도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태도다. 할렐루야. 그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꼭 믿으시길 정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내 예배의 태도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다. 여러분 엘리 두 아들이 누굽니까? 홈리와 비느하스잖아요. 엘리 대제사장이에요. 그런데 그분 자녀 두 명이 있었는데 홈리와 비느하스인데 사무엘상 2장 한번 눌러주세요. 29절에 보니까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를 살찌게 하느냐. 그 저들은 제물과 예물을 밟아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물을요 하나님께 먼저 가져와서 드리는 게 아니라 아들들 그 제사장의 아들들에게 먼저 예물을 갖다 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타락을 했습니까? 하나님보다도요 제사장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고요 그 자녀를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들은 살점만 쪄서 먹고 그러고 난 뒤에 남은 거 하나님 앞에 드리고 예배에 완전히 실패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군다나 그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해야 되는 그들이요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16절도 한번 볼까요?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져가라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이게 말이 됩니까? 백성들이요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먼저 하나님 앞에 구별되게 드리고 주겠다 그랬는데 아니다는 거예요. 자기 먼저 달라는 거예요. 안 주면 어떻게 한다고? 억지로라도 빼앗겠다라는 거예요. 빼앗겠다고. 이런 일이 어딨냐고 이런 일이. 이렇게 타락이 한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타락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요 엄청나게 축복을 하려고 했는데 자 한번 눌러주세요. 보세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너 집과 너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탄코 그렇게 하지 않겠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어떻게 한다고? 결멸한다.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거예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 존중하겠다는 거예요. 나를 멸시하는 자 결멸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정말 하나님을 존중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누구예요? 사무엘, 한나예요. 한나. 이 한나가 하나님을 향한 정말 존경스러운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이 나자마자 나시린으로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을 버리고 사무엘을 택하잖아요. 그 어린 사무엘을 택하는 걸 보게 되거든요. 근데 이 대제사장 엘리가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 전쟁터에서 홈리하고 비느누스가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도 뺏겨요. 블레셋에게 뺏깁니다. 벗겨도. 그리고 또 그 소식을 들은 아버지 엘리 제사장이 몸이 비둔해가지고 의자에서 꼬꾸라 죽습니다. 그리고 며느리 비닐하우스 안에 며느리가 있는데 그 임신을 했는데 남편이 죽는 소식을 듣고 난산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아내도 죽고, 그리고 그 아이, 태어난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이름을 짓잖아요. 그 이가봇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우리 가문에서 떠났다. 이가봇. 그 아내가 죽으면서, 비느하스 아내가 죽으면서. 그러니까 예배를 등하시 하니까 하나님이 보세요. 전쟁에서 비참하게 죽게 되고, 또 언약궤도 하나님의 법궤도 이방 나라에게 뺏기게 되고, 엘리 제사장은 의사에서 떨어져 죽고, 며느리도 죽고, 그러면서 이가봇이라는 아들을 이름을 지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말로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거예요. 왜? 예배를 멸시해서 그런 거예요. 예배를 업신여겨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배를 업신여길 때 하나님이 가장 진노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배 태도가 하나님을 향한 태도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 이야기지만 어떤 분은 비즈니스 하는데 주일날에 한 50억 되는 비즈니스예요. 그런데 그것도 포기하더라고요. 물론 드문 일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주일에 그 비즈니스가 있으니까 과감하게 포기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그분에게 있어서는 50억보다 더 귀한 분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떤 분은요, 아르바이트 때문에, 몇만 원 때문에 주일을 범하더라고요. 그분은 하나님이 몇만 원도 안 되는 하나님이에요. 그분한테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예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행위가 곧 예배의 행위다. 예배에서 나타난다. 여러분, 창세기의 4장에 보면은 제일 처음에 예배 드린 사람이 있잖아요. 누굽니까? 아벨과 가인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어요. 다시 말하면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연락을 했거든요. 똑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근데 아벨의 예배는 받으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열납이라는 이 열자가 기쁠 열자잖아요. 받을 납자. 그러니까 열납, 기쁘게 받았다. 그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았는데 아벨이 드린 그 제물이 뭡니까? 양의 첫 새끼잖아요. 그러니까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2절에 보면 초태생은 내게로 돌려라. 이는 내 것이라. 처음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양
첫 새끼를 정성껏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근데 가인은 그냥 생각 없이 그냥 대충 뭐 드리면 드리고 말면 말고. 근데 정말 그렇게 구별해서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월급을 타도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정말 이 처음 것은 첫 수확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여러분 은종수라는 분 아세요? 한번 넘겨주세요. 이분이요, 우리가 잘 아는 분인데 옛날에 뭐 80년대 90년대 간증을 많이 하셨는데, 이분이 대중고등학교 나오셨는데 그 학교 고등학교 때는 악기부에 있어가지고 공부를 안 했대요. 그래서 성적이 반에서 정말 꼴찌했대요. 꼴찌에서 두 번째 아니면 꼴찌에서 첫 번째, 그렇게 공부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이분이. 근데 어머니가요, 새벽 기도를 항상 이 어린 아들을 데리고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공부를 못했지만 새벽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어머니가 이제 끌고 간 거죠. 근데 하루는 성경을 보는데, 성경을 보고 난 후에 덮었는데 성경이 몇 장 몇 절 그게 다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희한하잖아요. 성경을 읽고 덮으면 우리는 까먹는데 이분은 생각이 다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학교 공부를 하는데, 학교 수업을 듣는데 그 책 있잖아요, 수업책. 이게 한번 본 거는 다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험을 보는데 다 만점을 맞는 거예요, 이번에. 그래서 결국에는 서울대 의대에 들어가고, 그리고 거기에서 수석으로 또 졸업하고 그러는데, 한 번은 이번에 서울대 의대에 들어가서 이제 처음 장학금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고생하는 홀어머니가 너무 고생하니까 이 장학금으로 어머니 고기를 한번 사드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시간을 내가지고 고향집에 어머니 집에 갔어요. 이제 어머니한테 이제 고기 장학금 받았습니다. 고기 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너 그거 장학금 이번에 처음이지? 이번에 처음 장학금 받았습니다. 그럼 첫 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그러면서 이 어머니가요, 그 다음날 새벽에 새벽 기도 가서 그 장학금을 홀라당 다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이 아들이 너무 서운하더란 거예요. 아니 어머니가 고생해가지고 어머니 사드리려고 그렇게 가져온 돈을요, 첫 것이라고 하나님 앞에 홀라당 다 드렸다는 거예요. 너무나 서운했다는 거예요, 그때는. 근데 이분이요,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을 하는지 나중에는 그 미국의 DC 그 암병원, 거기서 지금 크게 오크우드 병원이라고 엄청 크게 거기 지금 뭐 엄청나게 지금 뭐 하여튼 축복을 받았습니다. 예. 그러면서 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참 이렇게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드리니까 하나님이 정말 공부 꼴찌 하던 이 사람을요 축복을 하셔가지고 의대에 수석으로 졸업하고 지금 미국에 거기에 암병원이 줄을 선대요. 줄을 선대. 그렇게 축복을 하신 거예요. 솔로몬 왕 있잖아요. 물론 나중에 이분이 잘못됐지만 처음에 왕이 되고 난 후에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1,000번째 드렸잖아요. 어떤 학자는 1,000번을 나눠서 드렸다는 학자도 있고, 어떤 학자는 1,000번을 한꺼번에 드렸다는 학자도 있는데, 근데 1,000번 소를 한꺼번에 드렸다는 학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솔로몬이 1,000번 나눠서 드렸던 1,000번 한꺼번에 드렸던 어쨌든 하나님을 귀하게 여긴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랬더니만 하나님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꿈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너 참 멋있는 놈이다 그러면서 너 소원이 뭐냐? 그랬을 때 이 솔로몬이 뭐 부귀영화도 구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많이 구할 수가 있는데, 솔로몬이 뭘 구합니까? 지혜를 구하잖아요. 지혜를 달라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너 보니까 너 더 멋있는 놈이다 그러면서 부귀영화까지도 덤으로 주잖아요. 덤으로.
성경에 그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솔로몬 왕 때 엄청나게 왕권이요 다져지는 걸 보게 되거든요. 성경은 우리 지금 새벽에 열왕기상을 지금 보고 있는데 보니까 12 관직을 다 세워가지고 이 솔로몬 때 보면은 정말 이 정치를 잘한 걸 봅니다. 그게 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고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중심을 들으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셔가지고 축복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옛날에 우리 조상들 믿음의 선배들은요 정말 예배 주일 되면 토요일 날에 모욕합니다. 준비하는 거예요. 옷도요 깨끗하게 탈해가지고 미리 주일날 갈 준비를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흰 고무신도요 닦아가지고 더 하얗게 만들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헌물 드릴 이 돈도 꾸겨졌으면 다리미로 달아가지고 빳빳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하루 전에 하나님을 향해서 정성껏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민족이 부흥되고 민족이 잘 사고 정말 가정이 회복되고 축복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뭐냐? 예배에 정성을 다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집에 아이가요 꿈을 대는 바람에 학교 등교 시간이 늦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콜택시 부르고 빨리 학교 가야 늦으면 안 되니까. 또 부부가 뭐 늦게 자가지고 좀 늦게 일어났어요. 또 난리가 나고 직장 빨리 가야 되는데 그래서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근데 예배 시간에 좀 늦어지니까 콜택시도 안 부르고 난리도 안 나고 뭐 늦으면 늦지 뭐 한 번 빠지면 되지 뭐 아무렇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학교 늦어도 콜택시 부르고 직장 늦어도 난리가 나는데 이런 예배 시간 늦는 거는 아무렇지도 않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뭐 늦으면은 뭐 TV에서 예배 드리면 되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일합되는 예배. 할렐루야. 이미 집에서 출발할 때부터 예배는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라니까 예배는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배에 성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배의 목적이 뭐냐? 여러분 우리 예배의 목적은 은혜 받으려고 예배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 예배의 목적은 바로 예배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다. 할렐루야. 그게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목표가 뭐냐? 그것은 바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목적은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돌리는 거고 목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다.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잖아요. 왜 시킨 줄 아세요? 예? 혹시 아세요? 예. 예배를 받으시려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제사를 받으시려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킨 거예요.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예배를 받으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킨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은요 예배를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1년에 52주예요. 예배만큼은 주일만큼은 내가 생명하고 바꿀 수가 없다. 정말 내가 정말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겠다. 하나님 앞에 이 줄성수 예배 성수 이거는 내가 정성껏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그런 마음만 가져도 그렇게만 해도 하나님이 여러분 삶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요 재수가 없어서
운이 없어서 뭔가 이렇게 잠을 투자해서 뭐가 잘못돼서 힘들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적어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적어도 하나님이 너는 내 자식이야, 내 자녀야, 너는 천국 백성이야 라고 삼아주신 당신은,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에 있어서 내가 재수가 없어서 운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왜 그런가? 원인이 뭔가 우리가 한번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원인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우리가 정말 예배의 중요성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래서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십계명에도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여러분 정말 우리는 그것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믿음의 시작이 있고요, 여기에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2026년도에는 여러분들은 정말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길 바라고, 더 많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달려나갈 때 주님은요 두 손 다 펴버리시고 여러분을 맞이하시고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분은 예배하는 자를 만나길 원한다. 그분을 그 예배하는 중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예배하는 자를 지켜주시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4장 부르시고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겠습니다 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예수님께 빕니다. 거구와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죄에 빠져 영죽을 나 위에 올렸으니 주 형상대예로 비춰사 날 받아주소서.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나 위에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격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시노니 무로 구원에 나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나 위에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섬인 발 앞에 나 끌어들였으니 그것은 나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가신 중 날 받아주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예배의 중요성,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태도가 하나님을 향한 태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람의 예배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중심을 알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예배 가운데 찾으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주님의 아버지,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이 됨을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인임을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여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생명처럼 여기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자정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오소서.